샬롬. 오늘은 제가 20대 초반에 배우자 기도한 것에 200% 응답받은 것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던 시기에 배우자 기도 22가지 기도 제목 중 22가지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고 그 배우자 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형제를 만나 27살에 결혼한 간증을 적어볼게요. 20살 때부터 피부관리사로 일했던 저는 23살 때는 화장품 회사에서 교육 담당 주임, 피부실, 두피실 실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때 그 화장품 회사에는 영업사원분들이 약 50여 명이 넘게 있었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분들이셨습니다. 제가 12살 때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당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영업사원분들이 저를 전도하셨어요. 저도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었지만 불같은 성격의 제 아빠께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아빠가 무서워서 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업사원분들 중에 나이가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께서 저만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김주임, 한번 배우자 기도라도 해봐. 내가 배우자 기도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니까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기도해봐. 사실 전 사춘기 시절부터 남자들 좀 혐오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아빠 성격과 아빠를 싫어하면서도 그 아빠 성격을 빼닮은 오빠들 때문이에요. 돌아가신 제 아빠 성격은요. 앞뒤 분간 없이 성격이 불같고 이해심도 전혀 없고 오로지 아빠 말만 들어야 하고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자식들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시지 않고 정말 말하기도 창피하게 무조건 화를 내시고 매를 들거나 물건을 던지고 또 여자를 무시하고 조선시대 같은 교육 방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런 성격이셨어요. 그런데 오빠들도 아빠를 닮은 성격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는 기죽어 살지만 밖에서까지 남자들에게 기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저를 조금만 무시하면 참지 않았어요. 또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그냥 못 넘겼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든 아빠를 모시기도 동생 양육하기도 바빴고 또 혈육도 아닌 사람에게 시집가서 내 온 정성을 들여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정성을 차라리 4살부터 엄마 없이 자란 불쌍한 제 남동생에게 쏟고 싶었어요. 또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남자를 사랑하는 느낌과 감정이 들지가 않았어요. 늘 생각하기를 어떻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과 감정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물론 저도 괜찮은 남자가 저를 좋아하면 호감도 들고 눈길이 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오래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마음 아래에는 저 남자가 나의 환경을 모르니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내 환경과 우리 아빠와 오빠들을 보게 되면 도망가고 싶을 거야 하며 싹트는 제 마음을 바로 잘라버렸어요. 또 제가 1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집착하듯이 5년 동안 저를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요. 성격도 좋고 유머도 있고 저의 모든 힘든 환경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전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오빠가 이성적으로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 오빠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만 헤어지자, 내가 힘들고 지친다라고 하면 그 오빠는 제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죽어도 못 보겠다고 하면서 그럼 자기는 죽어버리겠다고, 이런 일들을 5년 동안 반복되니 한 명 사귀었을 뿐인데 꼭 10명은 사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남자를 만나는 것도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다 귀찮을 뿐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전문 미용학원에서 피부관리를 배우고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토탈샵에 취직되어 직장생활을 할 때 피부실 언니와 헤어실 언니들이 이런 제 성격을 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진짜 정신과 치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얘, 너 남동생하고만 애인처럼 놀지만 말고 이젠 남자 좀 사귀어봐 하고 말하곤 했었죠.
또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셋째 올케 언니는 제가 7남매 6째, 딸 중에서는 막내인데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첫째 언니, 7살이나 많은 둘째 언니보다도 20대 초반인 제가 더 결혼을 안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이런 제 마음 상태 때문에 제 친구들이나 사회 선배들은 저에게는 밥 사줄 테니 나오라고 하면 제 소개팅이었던 경우가 많아서 그 후부터는 밥 사준다고 하면 의심스러워서 일부러 추리링 차림에 꾸미지도 않고 나갔어요. 역시 막상 가보면 대부분 제 소개팅이었죠. 그때마다 추리링 차림으로 나가면 친구나 선배 언니들의 그 당황하는 표정들이란 뛰는 언니들 위해 나는 나. 암튼 제가 이런 마음 상태인데 제가 배우자 기도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영업사원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김주임, 남동생 결혼하고 김주임이 나이 들어서 혼자 외로울 때 그때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지면 어떡해?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야. 언젠가는 김주임도 결혼하고 싶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런데 한 50대 돼서 결혼하고 싶으면 그땐 좋은 남자도 다 남이 채 가서 드물고 제치자리밖에 없어. 김주임은 초혼이지만 남자들은 다 두 번째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분은 제 이런 표정을 보시곤 더 밀어붙였어요. 그러니 밑줄도 본전이니까 한번 배우자기도 해봐. 대신 아주 자세히 적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자세히요? 나이, 키, 직장, 종교 뭐 이렇게 아주 자세히. 그래서 전 그 주 쉬는 일요일에 배우자 기도 제목을 작성했어요. 제가 사춘기 때부터 제 지인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들이 있는데요. 너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으니 진짜 시집 잘 가야 한다. 아무 남자나 만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명심해. 그래서 그런가 진짜 무슨 중요한 숙제라도 하듯이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적었어요. 당시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더 집중하면서 적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적었던 배우자 기도 제목 22가지는요. 첫째, 꼭 기독교 집안. 결혼하면 아빠에게 종교에 대한 핍박을 받지 않으니 무조건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가고 싶었어요. 그때 교회를 너무너무 다니고 싶었거든요. 둘째, 나보다 믿음 약한 남자. 이건 왜냐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너무 전도를 받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제가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더라도 부담스럽게 제가 자꾸 강요받는 신앙생활은 하기 싫었거든요. 셋째, 키가 176cm 정도인 남자. 저희 집안 남자들은 큰오빠만 빼고 아빠까지 다 키가 크거든요. 남동생은 187cm예요. 그래서 그런가 아빠께서는 입만 열면 무서운 표정으로 넌 키 작은 남자 데려오기만 해봐. 늘 이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이힐을 신었을 때 그림상 저랑 딱 맞는 키가 176cm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아서 당시 높은 굽의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키가 크지 않으니 2세를 생각해서 176cm 정도. 네 번째, 돈은 없어도 되니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전문 직종에 비전을 두는 남자. 제가 아빠와 남동생의 가장이었을 때 12시간씩 주야간을 하며 유리를 녹여야 하는 그 더운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도 지치는데 같은 직장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지면 그건 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부 관리사라는 전문 직종에 있다 보니 피부 이론도 마사지 테크닉 배우는 것도 손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는 것도 임상을 내는 것도 너무 재미있다 보니 자연히 기술도 늘고 또 항상 다니고 있던 직장보다 더 큰 금액의 급여를 제시하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했어요. 또 아무리 사람 관계가 힘들어져도 일이 재밌으니까 다 참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미래의 남편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억지로 참고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저처럼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자신의 직업에 비전을 두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저도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 보기가 힘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섯 번째, 2년제 전문대를 다니거나 졸업한 남자.
남자들이 전문 직종을 가지려면 전문대를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못 다녀서 당시 4년제 대학생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자들이 저에게 대시하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28년 전에는 국내 2년제든 4년제 대학에 헤어, 피부관리, 메이크업 과가 없었고 전문 미용학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여섯 번째, 집안에 돈이 많지 않은 남자, 즉 나와 집안 사정이 비슷한 남자. 제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제가 저보다 나은 집안에 시집가서 기죽고 살고 싶진 않았어요. 일곱 번째, 어머님이 사시는 지방과 고향이 시골인 남자. 저는 결혼할 때까지 제 고향 시골에 다시 찾아가는 꿈을 자주 꿨어요. 제가 고향을 10살 때 떠났는데 그럼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도 항상 늘 시골 생활이 그리웠어요. 여덟 번째, 자기 집안이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는 남자. 제가 시집가면 농사일도 도와야 할 텐데 너무 힘든 농사는 도울 자신이 없었어요. 또 땅이 많다 보면 우리 집안과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아홉 번째, 홀어머니가 있는 남자. 전 무섭고 숨막히는 아빠와만 살다 보니 친아빠와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만 친아빠라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차마 혈육도 아닌 시아버지를 잘 모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 늘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제 엄마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엄마 사랑이요. 열 번째, 어머님이 신앙심이 깊고 착한 분. 아빠의 핍박으로 몰래 교회를 겨우 다니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미래의 시어머님까지 종교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싫었어요. 11번째, 장남인 남자. 결혼한 선배 언니들은 저에게 항상 말하기를요. 장남과 결혼한 언니들은 제발 장남한테 가지 마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결혼해서도 장남한테 시집가서 고생하면 안 돼. 둘째와 결혼한 언니들은요. 둘째한테 가지 마라. 중간에서 치인다. 또 막내와 결혼한 언니들은요. 절대 막내한테 시집가지 마라. 여기저기 치이고 맨날 설거지만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으면 차라리 대빵이 낫겠네? 였어요. 지금도 이 결정엔 후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댁 집안이라 후회가 없겠죠. 12번째, 너무 동생이 많지 않고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이 있는 남자. 제가 7남매 6째다 보니 형제가 너무 많은 남자는 싫었어요. 그러나 너무 없는 것도 싫으니 남동생 1명, 여동생 1명. 13번째, 착한 동생들이 있는 남자. 전 버릇없는 것은 지금도 딱 싫어요. 그래서 전 제 남동생 양육할 때도 버릇없을 땐 3살 차이라도 가차없이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20살인 제 아들도 지금까지 우리 부부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그럼 너무 거리감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제 아들과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지냅니다. 감사하게도 아들이 지금까지 사춘기도 없이 중이병도 없이 예의 있게 아주 잘 커주었습니다. 아들 너무 고마워. 제 아들이 사춘기 내내부터 요즘도 하는 말이요. 난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엄마 아빠처럼 교육할 거예요. 내가 봐도 내 주위에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저 다 부러워해요. 이런 감사한 말들을 많이 해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을 양육해 주셔서요. 물론 제가 주위 분들을 보니 자녀는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알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제 아들을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 여기까지 아들을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14번째, 내 남동생을 자기 동생처럼 아껴주는 남자. 제 남동생은 저와 3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요. 저에게는 자식 같은 동생입니다. 저에겐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고 제 남동생이 첫째 아들입니다. 15번째,
내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해주는 남자. 전 남들과 반대로 결혼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갈 때는 콧노래 부르면서 가지만 친정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일주일 전부터 집중 기도를 하고 갑니다. 전 우리 올케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16번째, 말을 바르고 예쁘게 하는 남자, 그리고 욕을 안 하는 남자. 나쁜 단어만 써도 제가 쥐어박은 남동생만 빼고 제 친정 집안 남자들은 다 욕과 나쁜 말을 잘했거든요. 17번째, 착한 남자.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버릇없는 것은 딱 싫어요. 18번째, 자기 부모님을 위하는 남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 예의 없고 버릇없는 것은 딱 싫어요. 19번째, 식구들이 서로에게 잘하고 위하는 집안. 제 친정 식구들은 지금도 서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저와 남동생이 중간에 껴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20번째, 고생 좀 해본 남자. 곱게 자란 남자가 아닌 일 좀 해본 남자. 이유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이 제가 사회생활하는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마다 저에게 삶에 큰 교훈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만큼은 고생을 하진 않았어도 최소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용돈 받아 쓰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편하게 공부만 했던 남자는 싫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먹을 만큼 농사를 짓는 집안을 원했고 또 제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기에 청소년 시절부터 총각 때까지 최소한 집안에서 부모님 일도 돕고 집안일도 돕고 생활했던 남자를 원했거든요. 지금의 제 남편은 중학교 때부터 경운기를 물고 집안의 농사일들을 돕고 대학생 때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남자입니다. 물론 지금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크고요. 저 또한 아픈 아빠와 남동생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을 해보았기에 가장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의 월급날이면 매달 감사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자로서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시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돕는 배필자로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구체적이고 정성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21번째, 나를 자신처럼 사랑해주는 남자. 내가 아프면 자신도 아프고 내가 기쁘면 자신도 기쁜 그런 남자. 22번째,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하는 남자가 있을까? 저는 잘생긴 남자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주위에 잘생긴 남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지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의시되는 것이 죄송하지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또 돈 많은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들 못지않게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전 남자들이 못생겨도 돈이 없어도 키가 작아도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바른 말투를 쓰면 그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배우자 기도 제목을 적은 2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미혼이었던 당시 20살 때부터 제가 정말 결혼 잘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한 것을 본 사회 선배 언니들이 저에게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것저것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차마 그런 것까지 기도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우선 제 환경이 좋지도 않고 제 처지가 이런데 그런 것까지 기도하기는 좀 욕심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이런 것까지 다 맞으면 좋지만 세상에 자기에게 다 맞는 남자를 만났다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만나는 건 불가능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 당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건 기도하기는 좀 그렇지. 이런 것도 갖춘 남자면 좋긴 하지만 너무 욕심이 지나쳐. 이런 것까지 기도하기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꼭 하나님께서
내가 7살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았으니 결혼은 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마 하는 복을 주신 것 같았어요. 미혼이신 여러분들도 꼭 구체적으로 배우자 기도를 해보세요. 응답 받으실 때까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얘기가 길어지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 22가지 배우자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제 남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공유하겠습니다. 2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과 긴 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